비유, 무화과나무 비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본문 다 읽지 않을게. 반절 반은 뭐냐? 열매 없는 나무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어진다. 저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교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내서 이런 일 하냐?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을 갚아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다. 그 열매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조금 거시기할 것이다. 왜? 열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고, 특별히 사랑.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열심히 헌신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뭐 24시간 교회 살아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도에는 얼만큼 병든 자를 위해서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인 삶을 주셔. 정말 빈민가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인간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보낸 그 한 돈을 해서 그들 양육되어져서 그 교회 내가 저 어떤 수잔이 운영하는 그 센터에 있는 거기 갔더니요. 세상에 거기 출신 아이들 다 빈민가 출신인데 90%가 대학 간대. 놀랍더라 90%가. 물론 좋은 데가 아닐 수 있겠죠. 그걸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아이들이 무엇이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좀 심판받을 때 할 것이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좀 간단히 할게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라버리라 하니까 딱 말라버렸잖아요. 어떻게 말랐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예수님이 믿고 뭐 하지 않냐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떤 기적을 말합니다. 20절 밑에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이상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 어쩌고 말랐나이까.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주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연법적 여겨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주님의 맞는 뱉은 말에 능력에 충격받아. 말라버리라냐.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쪽 현 같아. 21절부터 해야겠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남하게 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절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뭐 하면 믿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들의 눈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기도의 응답의 차원 믿고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교훈을 받아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루어질 그대로. 그래서 안전병에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기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7페이지 넘어가면 주님은 지금 이들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충격적인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나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나 이렇게 가르친다면 만약에 지금은 시대는 그런 신약 성서 시대가 아니고 뭐니까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거는 많이 좀 반대하는 사람. 누가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럼 기적 일어난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까? 사단 역사에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기록은 그대로 고스란히 1세기 일어났던 그런 그 모든 제자들 사도들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는 없겠죠. 시대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성경 기록들 수많은 기적들이 다 무효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없다면 그럼 우리 죽은 우리들 살아날 것은 무엇으로 믿어요? 그러면 다 없어졌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난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됨을 믿고 일어나야 된다고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는 나는 하지 않아요. 목적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21세기는 1세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든 것은 우리 믿음이 줄어든 것이죠.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그런 은사 정지론자 돌아가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갑자기
존 메가다는 철저히 그 사람은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말씀 믿지만 모든 은사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다 사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극적으로인데 나는 솔직히 그건 반대. 그건 좀 너무 잘못된 생각.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잘못된 게. 그러나 나는 하여간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하나님 역사가 중단돼서 역사는 아니다. 좀 열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뭐 기도하고 병 들었는데 뭐 기도해서 나서면 수준 낮은 겁니까? 어디 병원 가서 입원해서 막 최신의 뭐 의학을 가지고 그게 수준 높은 겁니까? 뭐가 접근 영광입니까? 의학을 통하지 않고 약을 통하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그게 또 영광이죠. 나는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는 중요한 사실 우리들이 이 만에 보는 기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은사가 중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생각 묶어버리죠. 더 이상 이런 병 고침 없어요. 병 고침 예언의 역사 없고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게 하시고 이런 성경 기록들 많은 은사들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성령 소멸하지 않기 바라고 성령 슬프게 하지 않길 나는 바랍니다. 매일 성령 역사 매일 막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고 그 말을 반대하면서 나를 그렇게 해봤지 않고 잘못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역사를 묶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 통해서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몸이 뭐 다시 살아나는지 뭐 살아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안 하시고 다른 면에서 영혼이 살아나겠는데 다른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 죽은 자 다시 일어나는 사건도 난 일어나고 있다 믿고 있고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고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뭐 그건 내 신앙이고 내 고백이고 그래서 중요한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걸 다 믿으라를 떠나서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고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기적이죠. 모든 게 기적. 병 났으면 기적입니까? 뭐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다 기적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활동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생각으로 고정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그 점, 그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반드시 정족돼야 된다. 그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를 믿지 아니한 거로 병을 고치지 못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가 원해서 그들 취하고 싶지만은 뭐 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과 권세 많아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무슨 뜻입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밑에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 참된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진리의 근거 다 맞죠. 그러나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 사무엘의 엄마가 그렇잖아요. 엘리가 축복해 주니까 그 말 그대로 이룰 걸 믿고 뭐요. 다시는 돌아가서 근심을 수심이 없지만 근심하지 않죠. 이게 믿는 거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믿으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이상 같지만 하여간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뭐야? 믿는 것은 뭐야? 의심하지 않는다. 믿으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 버린다. 믿음과 의심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은 깨져버립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아유 믿습니다 하지만은 가끔 뭐 의심하잖아요. 아니 뭐 인간이니까 의심도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과 믿음 반대이기 때문에 의심은 믿음을 밀어내버린다.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강하게 믿어야 돼.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믿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왜 마지막 때는 잘 믿음이 응답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 우리 주님이 한탄하신 거죠.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응답 없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믿으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절대 의심.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항상 믿음은 뭐를 초점 맞추냐? 하나님께 초점 맞아. 아브라함이 뭐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구나.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게 보여.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야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죠. 환경을 본다니 나를 본다면 흔들리죠. 그래서 믿음은 쫄깃하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그렇죠. 폭풍 때문에 빠진 게 아니죠. 어차피 폭풍 위를 걸어갔으니까. 그는 뭐가 치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미 무서워서 빠져가는 줄.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뭐를 봤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하신 말씀 건너오라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풍랑이 부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다. 초점 잃어버렸다. 믿음의 대상, 믿음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다가 이 초점이 흐려져 버리니까 반드시 금방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이루실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춘다면. 그런데 환경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두렵죠. 두려워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움 생기죠. 안 될 거야. 의심이 생기죠. 그럼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이 될 것을 믿는다는 말이지만 뭐를 바라보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끝까지 눈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거다. 믿으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은 믿음을 침범하고 제거합니다. 믿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으려면 반드시 의심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얽혀서 주님 보지 않았다.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뭐를 의심하였다? 즉각 건너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건너오라 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에게 갈 때까지 그분이 지켜줘 보호했는 사실을 의심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초점을 떼서 다른 것을. 그래서 의심이 생기려면 참 좋은 방법은 의심이 생긴 좋은 방법은 뭐를 보면 되죠? 문제에 집중하면 의심은 그냥 큽니다. 의심을 가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라? 문제에 집중하라. 폭풍을 보라. 폭풍을 보는 순간 믿음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하지 않고 이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내게 오라 그랬으니 오라 하신 그분은 끝까지 내가 가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죠. 일이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풍랑 보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는 풍랑 보지 말고 근데 또 우리는 자꾸 바라보죠. 저부터도 또 의도적으로 자꾸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눈을 떼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 의심이 들어온다. 그래서 의심하는 순간 그를 붙잡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의심을 뭐냐? 의심을 뭐냐?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던 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의심은 뭐야? 다시 한번 찾아봐야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옆에다 적은 말이니까. 의심은 뭐야?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던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될 것이 안 될 것이 하는 것이 2차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예수를 놓아버리니까 된다 안 된다고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막 붙잡고 있는데 의심이 뭐냐? 놓아버린다. 풍랑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뭐를 보지 말라. 문제 보지 말라. 문제 분석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너무 집중하지 말라.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의심밖에 더 일어납니다. 내가 막 이걸 했냐 잘했냐 뭐 해볼수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심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리석게 자기를 보지 마시고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가 나로 하여금 이걸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돋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뭐 같은 말이고 그 비슷한 말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건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높는 것을 가리켜 성경 뭐라고 말한다? 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놓으면 어디 가냐? 물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의심이 뭐냐? 마치 타이어에 난 빵꾸가 같단 말이야. 아니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별로 뭘 다 한다 지금.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나면 그 타이어에 모는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 결국은 차가 멈춰듯이 우리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게 되면 그 기도는 서서히 사산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에 대한 확신을 보자.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를 오해하냐면 우리가 얼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걸 하니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얼만큼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뭐였죠? 저 사람들 제가 기관지가 필리핀에 갑자기 더 안 좋아져가지고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짐승들이 모든 것을 반으로 짜서 이렇게 딱 갈라놨죠. 마주보고 갈라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저녁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가 뭐가 솔개들이 와서 그거를 막 먹으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막 쫓아내잖아요. 이것이 꼭 그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의심의 솔개를 계속 쫓아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될 수 있을까 뭘까 자꾸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치면서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죠. 너는 내가 하나님 너 뭐네 구원을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는 필리핀 선교지 가서 정말 은혜 받는 거 뭐냐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 뭘 애들이 잘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실까는 나는 그게 정말 더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그런 산골짜기가. 아까 제가 설교 얘기했지만 민다나오 거기 반군들 있고 못 들어가면 일반인도 못 들어가 군인도 못 들어가면 당장 총 맞아 죽는 반군들 있는 그 지역에 그 높은 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하는 일들이 뭐를 말해 참 그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시는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부터 눈을 이렇게 떼는 순간부터 그 선하신 하나님부터 눈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합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에 집중해서 내가 잘하냐 뭐냐 마치 내가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은 100% 오늘은 내일은 90% 하는 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엉망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를 다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앞에 있는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과거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는 자기를 너무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 들으면 알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관계된 말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무슨 말씀을 들어요? 나에 관한 말씀, 라이프 스토리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죠. 왜? 자꾸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초점, 나로부터 그래.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고 푹 빠져 들어가는 거죠.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고치고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볼 수 있어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하면 내가 누구네 집착하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점 치고 하나님 건지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이 네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럼 나한테 좀 맡겨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갈 텐데 왜 자꾸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생각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악이에요. 막 연나라고 방탕하고 뭐고 도둑질하고 뭐 우리 약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먹고 똥 뒤로 나가는 똥은 들은 게 아니다. 진짜 들은 거구나.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생각이다. 왜 이것이 다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더럽혀진다. 우리 마음은 지옥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하루 종일 뭔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유황 냄새가 나는 거 지옥 냄새가. 여러분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재료가 얼마나 좋나 나쁘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쁜 재료도 좋은 기술자는 좋은 것을 만들어 갔으니 그 놀라움에 우리가 경의를 하는 거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이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고 뭐를 바라봐야 돼? 미리 완성된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 프랭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관계할 때 현재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person to be라고 그래. 앞으로 되어질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초점 맞추지 않는 사람은 관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맨날 볼 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상대를 볼 때 아직도 우리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내 아내다 남편이다 볼 때 이 사람 맨날 이래 하고 과거의 그 못됐던 부분으로 그 사람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서 앞으로 아주 마다들의 형상이 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person to be죠. 앞으로 되어질 이룬 완성되는 그 사람을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뭐 합니까? 그냥 매일 뭐 이렇게 볼 때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뭐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앞으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 나는 그 이번에 가서 자꾸 대화줄 주고받는 중에 난 처음에 잘 이해 못해서 계속 애들 만나면 뭐냐 너뭘 되고 싶어? 뭘 되기를 결정했어? 그 얘기가 주 질문이더라고요. 그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로 지금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들이. 뭐를 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완성될 미래를 보면서 너뭐 되고 싶어? 변호사.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지금은 엉망진창이고 지금은 밥도 못 먹고 막 그런 문제의 아이지만 뭐로 선생님들 그 아이들 대하냐면 앞으로 장차들 변호사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의사로 받아들이고 교수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관계를 갖는 어쩌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거를 자꾸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부터. 절망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죠. 실패하고 뭐하고 저도 뭐 다른 사람 비교하면 그냥 당장 힘 빠지잖아요. 힘 빠지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서 완성된 모습을 그게 나지. 지금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want to be요. 될 수 있는 사람, 되는 사람, 한들 만드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자기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가실 것인가. 그런 자기와 자기가 관계를 해야 된다.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죠? 좀 상당히 좀 어렵긴 해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도 그놈 새끼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초점 맞아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 얼마나 인격적하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린애를 먹고 넌 뭐요? 못 오고 있으면 전부 그 아이를 그렇게 격려해 주더라고.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훌륭한 선생님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게 그 소원만 가지고 있다 되는 거 아니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넌 어떤 노력을 했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빈민촌에서요. 빈민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서 나와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할 그 아이들이 90%가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봤던.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해는 가는데 무슨 말하다 이 말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럽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무화과나무 좋았을 때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걸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일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는 중에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더 큰 일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재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는 사실 원래 기독교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기독교는 이런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성의 기초를 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뭐에 기초를 했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에서. 그래서 사도들 할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도 전한 게 없죠. 전부 뭘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져 있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정. 그렇지.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독교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는 이상해져서 능력 다 빠져버렸어요. 뭐 기적 이야기, 성령 이야기 이상한 사람께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본래 기독교 참 이상화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됐어요. 능력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능력이 빠지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 자기 자신 이깁니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고 기름 부심 축복해달라 기도하고요. 하나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 많이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사도들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그들이 뭐 이렇게 안수하면 기적이라 능력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합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나 병든 자 이렇게 세우시고 문제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전병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능력의 권능의 그 나라 이 나라니까 너희들이 뭐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거예요. 나는 좀 이게 우리가 좀 회복돼야 돼. 21세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돼.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이 기도하시길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 다르게 가르치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가 진리지. 아무리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 부인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뭐 능력력 하는 거 아니죠. 나는 기독교가 성경에 의해서 구성되는다 생각해요.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무엇이 참된 기독교인지는 이 사회의 요구가 아니고 나라의 요구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필요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가 그 참된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능력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는다. 고린도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항상 능력이 빠지는 게 없어. 하나님 볼 때는 항상 우리 엘샤다이 뭐요? 하나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이름에는 모든 능력과 권능이 1번으로 들어가 다 그 속에 기초가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막 능력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전쟁 정말 필요한 일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실제는 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서 이런 구원받은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구원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 눈을 가려서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 사단의 손을 여러분 무엇을 치웁니까 여러분? 치웁니까? 생각으로 꼬셔서 뭘 안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의 손 걷어내셔야만이 그 사람 눈이 열려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진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과 깨달음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는 것을.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 역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많이 일어나고 문제도 있죠. 잘못하니까 문제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서 문제지. 안 일어나죠. 물론 절제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 20일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것만 빨리 하고 마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참 고약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럼 오늘 집에 지금 막 아침에 오실 때 설거지 안 하고 왔지? 예? 설거지 안 하고 오셨죠? 주여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가면 설거지가 다 되어 있을지라. 그러면 좋지. 그러면 그럼 뭡니까? 그럼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로봇을 사라 그러실 거예요. 요즘 청소하는 거 나왔대. 스위스 가면은 3천만 원이래. 5천만 원인데 뭐냐면 전부 설거지까지 다 하고요. 화장실 변기까지 다 닦아놓는데 그것을. 아 얼마 좋아요. 귀가 솔깃한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겠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건 아니죠. 아니고 뭐 내가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한개 넘어갔으니까. 또 그것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지금 주님은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이루어지리라고 다 받으리라고는 무엇입니까? 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뜻이요. 다 받으리라. 받는다는 말씀이 뭐가 들어요? 누군가가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니까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는 자와 어떤 관계가 먼저 설정되지 않으면은 주는 자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다 받으리라는 것은 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거기 채워지면 다 주어져야 돼요. 받으리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지, 받는 사람의 취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말을 이 단어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받으리라고 말했을 때 받는 자는 누군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도가 주는 자에게 맞는 기도인지 또는 어떤 기도는 주는 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는 이 질문이 따라오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가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받으리란 이 말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차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잘 됐잖아요. 이번에 아파트 당첨하는데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은 된다. 이게 순복음교회예요. 이게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이것을 가리켜 빌리비즘, 믿음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지상주의는 뭐냐? 문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정현 자매님이 뭐를 믿어요? 내가 지금 70 몇 살인데 한 40 몇 살로 변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게 뭐냐? 믿음지상주의라는 게. 그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뭐로 보죠?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관계로 보죠. 그러니까 받으리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으나 다 이루어지라는 말은 그거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조건만 갖춘다. 무슨 조건이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그 조건만 갖추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이러한 믿음지상주의, 믿음주의란 말. 지금 잘못된 성령 운동의 대부분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리고 입으로 신앙, 나도 순복교 출신입니다. 기영기 목사님 가르침, 로버트 슐라 가르침, 그리고 요즘 말하는 성령 운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믿음지상주의.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반드시 된다. 의심만 하지 마라. 그럼 이루어진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무엇이든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건 준다라고 말할 땐 주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는 자의 마음에 이게 들지 않으면 주는 자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자는 어디로 흘러가냐? 주는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해요. 무슨 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어도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도를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이게 일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해도 그 믿음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어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질 때는 결코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누구든지 뭐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안다. 응답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잘 그러니까 탄생 조건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의 뜻대로.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면 사실 이 세상은 머지않아 뭐가 될 것? 난 지옥이 될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싸우는 모든 것은 지옥불 자체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옆집에 새로 아침 아내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 이사 왔어, 남편이 왔어, 애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 그냥 마음에 난 저런 여자가 결혼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특별히 40일 철학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어쨌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다실 줄 믿습니다. 능력 믿습니다. 주여 하고 꼭 내가 해본 사람 같이 그렇게 하네. 해본 적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내용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지요. 왜? 이런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룰 걸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할 것이 있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야? 아버지의 뜻과 일치. 그래서 우리의 가진 담대함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면 믿음은 어디서나 진리와 함께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멸망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옥에서 나온 지옥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것을 쫓아내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었다. 그 말을 과거에. 뼈저리.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정면으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과 기적은 이 체험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보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럼 뭐야?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는 멀어지게 되고 파괴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살자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고 그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쭉 설명했고 좀만 더 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에서 얻어진 그 뭐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자, 믿음 뭐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야.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뭐야?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온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아니라면 믿음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얘기죠. 믿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에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응답되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해를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많은 자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무엇은 내가 믿고 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되어진다. 손이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무장짓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놀랍게도 그 뜻이 우리의 소원과 반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기도는 뭐야?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가 그분과의 대면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져 나가는 전환, 변화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머리는 이해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서 그것이 들어진 걸 기도로 본다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은 기도의 일부분만을 여러분 이해하실 뿐이에요. 기도에 참된 것은 뭐냐? 변화 있어요. 기도하고 나오면 변화돼야 돼요. 돈 벌려고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뭘 하고 병 고치려 했던 친구들이 기도하는 통해서 뭐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걸 더 기뻐 즐거워하는 이 전환 변환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들 씨름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왜 씨름이냐? 하나님은 안 주려고 막 발버둥치고 나는 막 하나님을 막 야곱이 막 씨름해서 그건 전혀 야곱의 씨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나간 전환시키는 변.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 뜻을 주장한 자가 들어왔다가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은 뭐예요? 내 뜻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지 하다 그것이 나의 모든 행복을 뺏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 반대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손합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요. 기도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다 되었다. 일어나 가자. 뭐라 어디로 가자는 얘기요? 십자가로 가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 좀 어렵죠. 어렵고 말이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죠. 내 것이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소원이 들어진 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야 돼. 그런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다행히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이루어 맞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아멘, 아멘. 돈도 그래요, 돈도 그렇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그러면 주님 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다만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돈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서 그게 맞다면은 우리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여 나 돈 주세요. 경제 책임져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뭐예요? 뭐가 어렵냐면 내가 건강해서 좀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고 아우 일찍 안 죽고 좀 이 좋은 세상 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건강을 기도했던 그런 자들이 기도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내 축복이 아니라 나는 내 건강을 가지고 하루라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당신 품에 가니 나는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 당신을 전파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고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 되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꾸고 내 축복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바뀌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 씨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씨름의 핵심이 뭐예요? 야곱이 거기서 얻은 축복이 뭐지 있어요? 돈 더 받아서 아니에요. 똑같아요. 더 고난받아서 다시 쩔뚝발이 되었죠. 그럼 뭐예요? 사기치고 형과 겨뤄서 이기려고 사람들 안에서 뛰어난 존재, 형을 이기고 승리하고 형보다 높은 자를 되려는 그 인간의 모든 열망이 거기서 죽음에 처해져 버리고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뭐요? 하나님이 내 모든 행복과 축복과 모든 다 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쩔뚝발이로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요? 야곱의 씨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은요 한도뼈가 얻어져서 쩔뚝쩔뚝 저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가장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변했다는 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또 일단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합니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치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하게 되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내 영광, 내 성공 다 그 관심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날 좀 높여줘. 내가 실패하면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그런데 나는 지금 더 이상 이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변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에 씨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 그래서 육신적 생각이 가장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건 육신적 생각이다. 그걸 지금 강조드렸고요. 산에게 명하여도 이런 핵심적 의미들 중 하나다. 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꼭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그 믿음은 막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나는 이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도무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거되죠. 여러분 성품이랄까 분노가 될까 분노, 하라산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누구도 그걸 옮겨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금방 말하는 기도의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의 산이 제거되어졌어요. 바다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바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빠져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지라 그랬을 때 그 바다에 빠져서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똑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삶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돼서 아직 완성 안 됐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기적이 더 큽니까? 바다에 산이 변해서 바다로 빠지니까 바다에 퐁당 빠지는 어떤 기적이 더 클까요? 에? 뭐가 전쟁?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나는요 산이 어떻게 보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뭐가 어렵느냐. 우리같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도무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이 뭐죠? 아까 뭐 차인표 얘기했고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누구 같은 SK 회장 최석원 씨 같은 경우 그분이 상상도 못한 일이었네. 그분의 학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상상도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눈물과 헌신으로 그 스토리 들어보면요. 그 차인포가 어떻게 깨지게 되는 것을 그 직접 데리고 간 그 목사님이 간증해 주는데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차인표 같은 명이 그런 사람 새로 은혜롭고 뭐 물론 뭐 모태신앙 무튼이라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 차인표의 어머니가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진짜 거기서 부서지고 깨어진 그 연예인들이 난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산이 바다로 들어가서 깨어진 사건보다 작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도행전 역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어 있는데 1세기학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믿으라 그 말이야. 이 산을 들어서 내가 믿음 가지고 명하면은
빠져라 그럼 없어질 거다.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패가 됐건 무슨 여러분이 더러움이 됐건 죄가 됐건 여러분 볼 때는 막 산처럼 퍼대서 누가 보아도 여러분의 문제와 부족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달라 말이야. 뭐야. 일곱 귀신 들린 참 일곱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 창녀, 막 더럽고 취약한 여자. 그 사람 지나가면 다 예수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당장 알았을 텐데 그런 여자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여자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이또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더러움이 됐건 죄가 됐건 이 무거운 산들이 바다로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믿어야 돼, 저 여러분들이. 아멘. 꼭 오늘부터 뭐 가져서 여기 붙여. 무슨 산이야, 우리 여기 의정부? 예?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 의정부 무슨 산이야? 사패산이 우패산인지. 여기 있잖아. 하여간 막 거기 가서 막 사나마 서해 바다에 빠진 죄다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 이 역사를 안 하느냐? 아니라 그 말 오늘 성경에 약속된 것은 다른 양태이지만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냐 그 말. 난 솔직히 여러분 안에서도 막 나는 게으러요 뭐 어떻게 변명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러면 그냥 이게 어떤 것을 묻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왜 비참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비참하는 거예요. 나는 뭐 태어나서 뭐 그래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뭐 연약해서 막 발부정체도 안 돼요. 그게 뭐요? 바로 산 아니요 산. 주님 뭐랍니까?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리 될 것이요. 안 되는 거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거. 오늘날 여러분한테 믿음을 가지고 그래. 꼭 내가 산을 낳고 사패산이 뭐 그런 거는 앞에 가서 그렇게 명령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 나에게 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가 됐든지가 여러분 옮길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버릇이 됐건 죄든 이욕이 됐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거든. 됐든지 간에 뭐 오늘 믿음을 가지는 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능히 될 것이요. 아멘. 그걸 소원조차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소원이 있는 자는 낙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전부 다 그들의 산이 제거된 자들의 간증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됐건 누가 됐건 전부 그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산들이 제거되어서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진 그 간증들의 책이 다 성경책 아닌가. 믿음 가지라.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져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뜻이 일치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되어지는 거 보니까 막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침묵하시고 인내하시라 그 말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기 원치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때는 뭐하냐? 침묵하면 기다리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비가 자식을 친자녀, 친부모가 친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나니 그 아들의 정을 아들 볼 때마다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최선의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최상의 사람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가득 차 있다. 믿겨져 안 믿겨져? 예? 믿겨져 안 믿겨져? 믿기 쉽지 않죠. 그러나 뭐야? 믿어야 돼요. 믿음은 행사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과거의 체험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난 믿겨지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체험이 그래 우리는 믿음은 선택이라면 그러나 나는 믿기로 결심합니다. 성리 도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친자식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최고의 것이 되어줄까 무엇을 할까 항상 밤낮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현수 목사님 교회 누가 내보낸 줄 내가 내보냈어요. 내가 어느 날 불러서 데려왔어. 내가 너하고 지금 8년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목회자가 아니다. 하나님 너를 목회자 부른 것이 아니다. 교회 그만두고 나가라 그랬지. 네 길 찾아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항상 지켜보잖아요.
이게 이 사람에게 맞는 일인지, 하나님 이 길을 부르셨는지, 앞으로 10년, 20년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난 면밀하게 보면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너 이 길 아닌데. 내가 그래서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어. 이게 아버지 징계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근데 기다리세요. 그때 하나님 뭔가 이런 빚어가시는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뭐 제 아들 위해서 계속 잘 하시니까 이현수 목사님이요, 지금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천동에서 목회자 하면서 그 고통하면서, 이런 잘 모르시죠? 그때 깨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논문 표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주님을 한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보여줄게. 그럼 왜 그렇게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지부터 뛰쳐나서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겨내 볼 때 견디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이유 없이 연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연단시킬 때 우리 인간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뭐를 믿으면서 아버지의 선하심,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나는 미워서가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내 안에서 만들어주지.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이런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그 판도뼈를 쪄서 그냥 쩔뚝발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탄생하게 되죠. 다 이해하지 못해 참고 견디면요,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집니다. 만약 안 된다, 그럼 내가 천당 가서 손을 찢을게요. 손가락을. 아멘. 천당 가서. 왜 그러냐? 천당 가서는 찢어도 안 아프거든. 아멘. 믿음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자기 보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 이제 자기에 집중하려면 사자나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길 결정했다. 나의 권 어디서 나온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